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생명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 생명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만드시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거 따먹을 수밖에 그것도 해필 한쪽 구석에다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먹고 왜 죽게 만들었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나무 먹고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망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든 이유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걸 왜 만들었는지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 되었고 왜 하나님은 아브람인 이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숙성시키더니 성숙시키더니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면 왜 복의 근원이고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생명나무도 그 생명나무란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런데 뭐는 오해를 하느냐? 생명나무는 이걸 먹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의 여정으로 빠져들어간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를 먹고 죽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선악나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 또 그것도 맞죠? 왜? 먹어서 죽는 나무잖아. 예? 먹어서 죽는 나무잖아. 여기에서 문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면 구원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면 돼.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있고,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말세가 된 자, 종말을 맞은 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 앞전에 무슨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전제돼서 예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세례, 즉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으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옛생명을 죽음 속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첫째 요건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없어요. 이 죽음을 강조하고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것만 가르치면 성령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죽냐 이 말이에요. 그거 딱 하나예요. 주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것만이 우리가 죽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가 아니라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라고요. 한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이면서도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문제가 붙죠? 저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 얻기 위해서 뭘 먼저 먹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선악나무 먼저 먹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한 말대로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지음받은 창조된 아담은 죄가 있는 아담이요, 없는 아담이요? 없는 아담이기 때문에 선악나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지. 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요? 없는 존재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나무 몇 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나무 먹고 죽어야, 내가 죽어져야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칼, 화영검을 두어서 그룹들에게 화영검을 주어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켜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무엇만 딱 생각하느냐?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킨다고만 생각을 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뭘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화영검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칼로 태워 죽여버리는, 우리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멸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해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허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다? 하나님의 나무다.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나무이듯 선악나무도 하나님의 나무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경륜이고 선악나무는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이다. 성막으로 말하면 생명나무는 성전 뜰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7등잔의 빛과 12가지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성소다. 그러니까 성전뜰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전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 성자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 이 성자의 가르침이 전제되어서 성부의 가르침, 성소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자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의 가르침,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만이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가르침만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들의 가르침만 가르침이 아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사실은 진정한 가르침인데,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먼저 먹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아담에게 입혀주고 아담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네 강은 뭐냐? 네 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네 강은요, 어떤 것과 또 같은 말이 됩니까? 네 생물과 같은 말이 됩니다. 네 생물. 이 네 강과 네 생물은 또 어떤 말씀과 또 같으냐? 사복음서와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먼저 나게 하죠. 사실은요, 이 두 나무는 뿌리가 또 나무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나무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강은 네 생물로 표현되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네 생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력, 이것을 네 생물은 말해요. 이 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이 네 강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나타남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자,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래요. 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와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이 강이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흘러나와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이 흘러나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야차. 여러분, 야차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예요? 야차가 어디서 써먹고 있어요? 뒤에 가면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여호와 앞을 떠나 그럴 때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단어, 이게 야차예요. 근데 여호와 앞을 가인이 왜 떠난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다? 하나님이 미워서 떠난다?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하고 이게 단절시켜보려고 떠난다? 아니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상태밖에 머물지 못하는 자기 믿음의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을 떠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떠남, 이것이 인도함 받는 떠남, 구원의 길을 향해서 떠나는 떠남,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차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많이 사용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끌어낸다는 단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해내는 단어.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인도해내다.
전부 다 이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보시면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강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강물도 말씀입니다. 강물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 받는데 어떠한 경륜을 향해서? 더 온전한 경륜을 향해서, 더 완성의 경륜을 향해서, 더 성숙하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이 경륜을 향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야차란 단어에 사용하고 있는 의미예요. 흘러나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산을 적시고 그러죠. 동산을 적시고. 이 적신다는 말이 물을 주다, 마시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응? 동산을 적신단 말이요. 그러면 강이 동산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가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죠. 그러면서 내 근원이 갈라져서 이제 하일라로 두르고 구스 온 땅을 두르고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이제 이렇게 가. 그러면 온 대지를 이제 적시오. 그러면 온 대지에게 뭘 주는 거요? 말씀을 먹여주고, 예? 말씀을 먹여주는 거라니까? 이 강물이 온 대지를 흐르면서 그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뭘 공급하는 거요? 말씀을 공급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먹여주는 거라고요. 응? 말씀을 마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말씀을 동산을 적셔서 그 동산에게 말씀을 먹여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다. 내 근원이 되었다. 근원은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두머리. 정상, 꼭대기, 최고의 것. 그러면 이 어떤 근원? 이 근원이 어떤 근원이에요? 말씀의 근원. 누구로부터 나오는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근원을 주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그 첫째 강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응?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 금이 나온다. 근데 그 금은 정금인데 거기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여기서 각종 보석이 나온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비손이란 강, 이 하일라를 온 땅을 둘렀다란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이 가장 먼저라고요. 가장 먼저. 근데 가장 먼저인데 가장 먼저 그 말씀을 공급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금이 나타나고 온 보석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 계시록을 한번 살짝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요. 자,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근데 19절서부터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가 뭘로 되었는지가 나와. 19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막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자,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뭘로 돼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각종 보석으로. 자, 21절 보세요. 이게 12문은,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12문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 기초석도 12기초석이죠. 예? 기초석 12기초석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 그런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있더라. 호마노는 보석이죠. 기초석을 하는 보석. 그리고 베델리엄이 뭐예요? 여기서 베델리엄이라고 얘기했죠. 이 베델리엄이 진주입니다. 진주. 호마노는 기초석. 베델리엄 진주는 그 기초석 위에 있는 문.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정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강에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공급되어서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금이 나타나. 그 길의 모습, 그 길의 재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베델리엄과 호마노. 그 성의 기초석, 보석과 그 성의 문, 진주. 이 세 가지가 여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강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백두 산등성이를 타고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한강이 흐르고 경상도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이 줄기를 통해서 촬영 상명을 통해서 또 호남으로는 영산강도 흐르고 충청도로는 금강도 흐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에덴 동산에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뭐가 있어야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죠. 식물도 물이 있어야 살고 동물도 물이 있어야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강이 흘러야 되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아는 이런 강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여기 뒷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나무 말고
요즘 편백나무가 좋다고 하더라. 응? 그 편백나무도 옆에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생명나무가 됐든 설악나무가 됐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고, 기용강이 됐든 비송강이 됐든 히데길 강이 됐든 유라데 강이 됐든 어떤 강이 됐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봅니다. 비송이라는 그 뜻은 첫 번째 강이 비송인데, 비송이라는 뜻은 퍼지다, 흩어지다, 발산되다. 그게 퍼지는 것이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멀리 확장되는 것을. 확장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죠. 근데 이 흩어지는 것이 발산되는 것이고 막 뛰어가는 것이고 달려오는 것이고 급작하게. 근데 이것이 어디를 둘렀어요? 하일라를 둘렀죠. 하일라 땅을 둘렀잖아요. 이 하일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뭐 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모습. 그런데 춤출 때, 한국 무용은 이 손마디가 까딱까딱 이런 춤이라고 돼.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춤은 어때요? 비보이라고 하든가, 비보잉. 그 춤은 어떻게 춤춰요? 막 꼬죠, 이렇게? 춤추는 모습인데, 막 꼬는 모습이요. 근데, 이 춤추는 모습, 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인이 출산의 상고를 겪으면서 고통하는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을 소용돌이치다, 비비 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일라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 하일라에 호마노와 베델리엄도 있더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베델리엄 그 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요? 어떻게 해서 진주가?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어떻게 다 살짝 들어가면, 이 모래는 따가우니까 이 조개살을, 이것을 얼마나 상처를 내버리잖아요. 조개살이 움직이면 모래로 말미암아 이 조개살이 상처가 나.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액을 내놓는 거야. 찐액을 내가지고 이 모래를 모래를 감싸. 그러니까 이 모래가 조개의 그 액기스를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그 조개로부터 나오는 그 액기스가, 조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놓는 그 진액이 이 모래에 쌓여서 이 모래가 어떤 모습이 돼요? 이게 진주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는 녹이죠. 녹아서 그걸 먹기도 하죠. 그게 영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조개가? 그러니까 여인이 상고를 겪는, 아이를 낳게 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고통의 모습, 이게 조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놓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이 모습이라고요. 이 하일라라는 땅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생명 얻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뒤에 가서 하와가, 죄인이 된 하와가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크게 더해요?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모습, 진주를 얻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는 모습, 지금 생명 얻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비손의 뜻이고 하일라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기운,
구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호는 돌발하다, 갑자기 나타나다, 일으켜지다. 여기서 이제 뭐가 좀 생각이 안 되십니까? 첫 번째 강에서는 상고를 겪기 위해서 고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강에서는 돌발적으로 뭔가 갑자기 나타나. 이게 일어나는 모습이야. 갑자기 얘가 나오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강은 어디를 둘러요?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그러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구수란 이름이 뒤에 가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 함의 후손의 이름이 구수요. 구수는 여기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요. 구수란 땅은. 그럼 여러분, 흑인들은 어디서 살아요? 아프리카 살죠. 지역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에덴 동산은 뒤에 히데겔 강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그러면 히데겔 강은 지금 현재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러죠. 그럼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어떤 강이냐?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면 그 유역이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역을 통해서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는데, 구수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흑인들이 사는 곳은, 흑인들의 거주지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강이 흘러서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지형적으로 보면 안 맞아. 근데 이것이 지형적으로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를 놓고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지를 말하는 강이야기라고요. 근데 이 여기 기호는 돌발하다, 갑자기 나타나다, 자궁에서 아이가 나오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구수라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예, 흑인들이 사는 곳,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은요, 함은 이 구수의 아버지는 함이에요. 함이 뭐냐? 생명의 활동이에요.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1시간 이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감안해서 들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둘렀다고 그러잖아요. 비손강은 하일라를 둘렀고 기온강은 구수를 둘렀다고 그러죠. 이 둘렀다라는 단어가 스스로 돌다, 계속 회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면서 순행하면서 변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돈다라는 의미가, 이 둘렀다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는 한강이 이렇게 나오니까 남한강은 어디를 둘렀고 북한강은 어디를 둘러서 합쳐져 가지고 이 한강 원줄기를 둘렀고, 이 한강은 그 상류에 가면 밤섬을 둘르죠. 한강 상류에 가면 밤섬을 둘러요.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둘른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보지만, 하일라를 둘렀고 구수를 둘렀다라는 이 두른다라는 의미가 계속
돈다. 계속 회전한다. 계속 회전하고 계속 도는데 누가 시켜서 한다? 스스로 한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회전시키고 스스로 말씀을 되새김질하 해야 우리가 변하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회전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하는 세계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강이 비손강이 하일라를 둘렀고 기온강이 구수를 둘렀고 이 둘렀다라는 뜻이 강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두른다는 거예요. 두른다는 건 둘른다는 건데 이 둘린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스스로 돌고 돌아서 스스로 말씀을 움직여서 변하는 모습, 바꾸는 모습,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속 생명 얻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어디서 사실 생명 이야기가 나옵니까? 셋째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시잖아요. 셋째 날에. 그러면 그 씨라는 단어 자체가 정액이라는 뜻이 있어. 임신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손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란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씨. 그러니까 이 생명 이야기를 이 셋째 날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요, 생명 이야기 하는가,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있나 없나 보십시오.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셋째 강 이야기에서 자, 기온이라는, 비손이라는 이 뜻이 뭐라고요? 아기 낳기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그리고 이 아기가 나오는 모습. 이게 비손은 고통하는 모습이고 기온은 나오는 모습이라고요. 아기가 나오는 모습. 지금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하일라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고 베델리엄 진주가 나오고 호마노 보석이 나와. 그러면 이 보석과 진주와 이 정금은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네? 예?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어디서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서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와서 근원을 이루고 내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강은 뭐냐? 히데겔이죠. 그러면 이 히데겔 강이 어디를 흘러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과 그 존재가 있는 그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럼 여러분 히데겔이라는 뜻은 뭐 이게 해석된 것이 없어. 그런데 히데겔이라는 단어 자체는 해석된 게 없는데 이 히데겔이라는 강이 어디를 흐르고 있어요? 아수르 동쪽. 응? 아수르 동쪽. 그럼 여기서 이제 아사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곧다, 똑바르다, 직행하다, 똑바로 행하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곧고 똑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로 행하다, 올바르게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른 것이죠.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동쪽은 제가 항상 말씀하죠. 해 뜨는 곳,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는데 유브라데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솟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솟아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솟아나는 겁니까, 여러분? 응? 솟아나는 것.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존재, 누구요? 독수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강은 네 생물과 같고, 네 생물과 네 강은 네 복음서와 같다. 사복음서와 같다. 그러면 네 생물은 뭐가 네 생물이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네 생물이에요. 근데 사복음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불러요? 사복음서를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 독수리복음이 요한복음이죠. 독수리복음, 말씀복음. 근데 말씀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으면서도 이 말씀만이 경계를 정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것은 누구만 있어? 독수리. 그래서 이 유브라데라는 강의 뜻은 솟아오르는, 솟아나다, 솟아오르다, 솟아나다, 솟아오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강의 모습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 네 강의 모습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솟아오르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올바르고 똑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근원의 기초석에 보석이 되고 정금이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력, 이것을 내 강으로 표현해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땅이 전체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2장 5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땅이에요? 예, 아담이라는 땅이라고요. 아담이라는 땅. 아담이라는 땅 전체가 있는데 그 한 구석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한 구석에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서 이 온 땅, 아담이라는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갑니다. 8장 10절로 11절에서 9절부터 봅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거쳐서 우리 몸까지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네. 응? 우리 몸은 우리 몸 전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이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는데 그 아담을 어디에 두었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었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세우셨어. 그 에덴이라는 동산이 그 아담이라는 땅 전체에서 한 곳이 되죠. 이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 안에 들어온 혼. 혼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담아라 땅에 생명력이 있는 혼. 그래서 사람을 그 에덴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에덴에서 나온 그 말씀 가지고 어디를 완성시켜? 아담아라 땅, 오 땅을 완성시키죠. 내 강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니까. 우리 아담 안에 영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 혼은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혼이 살림을 당해. 우리 혼이 살림을 당하면 우리 몸은 그때까지도 죽어 있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죠.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와서 혼으로 확장하고 나중에는 몸까지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완성된 구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경륜을 향해서 내 강의 가르침의 교훈을 향해서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는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아담아라는 땅이 존재하는데 이 아담아라는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요. 한마디로 죽어있는 땅이야. 이 죽어있는 이 아담아라는 땅에 어느 날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아담을 지었어. 이 아담을 지었는데 이 중앙에다 이 아담을 지었어. 응? 이 중앙에 아담을 지었어. 그래서 이 아담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칭했어. 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두 나무만 딱 나게 해뒀는데 이 두 나무를 가르침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동산을 적시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신다고 했잖아요. 적신다는 것이 뭐라겠어요? 먹고 마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했는데 이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이제 내 강을 통해서 이 죽어있는 이 아담아라 땅 전체로 흘러나가게 한다고요. 이 아담아 땅 전체가 죽어있는 이 아담아라 땅을 이 내 강을 통해서 다 살리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하는 이제 처음에는 영이 살고 영이 살아있지만 아직 몸은 죽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영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아담아라 땅 전체가 죽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이 내 강을 통해서 이 아담 땅 전체를 살린다고요. 이것이 우리 아담이라는 자들이 구원받는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강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강의 교훈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에덴 동산에 어디쯤 있고 그 아수르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 히데길 강이 흐르고 그 유브레데 강이 흐르니까 그쪽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스는 저 아프리카인데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서 강이 갔을까? 이거는 해답이 안 돼. 그러니까 뒤에 가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강이 땅이 서로 나누어졌다 하더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해.
다 끼워 맞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지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이 쪼개졌는지 안 쪼개졌는지 처음에는 하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을 풀어. 우리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 딱 한 사람 갖고 이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는지, 이걸 하나님은요, 이걸 자세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 것이다, 이 강이 어떻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그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도, 에덴 동산의 두 나무도 하나님의 나무. 에덴 동산에서 근원, 이 네 강이 발원돼서 온 대지를 접치는 이 네 강도 하나님의 강. 사자복음의 마태복음, 송아지복음의 마가복음, 인자복음의 누가복음, 독수리복음의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네 강의 경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강도 모두가 하나님의 강,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 삼위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아담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하나님, 선악나무도 하나님, 비송강도 하나님, 기온강도 하나님, 히데겔강도 하나님, 유브라데강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인지, 이 하나님의 강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네 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나야 되고, 여러분 안에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네 강이 흐르고 두 동산의 두 나무의 가르침을 받아야 뒤에서 여러분이 땅을 경작하고, 여러분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자신을 경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실질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전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나무, 선악나무와 가르침과 내 강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이 결실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